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10월 첫주 성찬주일이지만은 성찬을 우리가 대하지는 못하지만은 십자가 대속의 은총만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는 복된 성찬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는 복된 예배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8장의 제목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자,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이고,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쓴 편지라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를 잘 믿다가 예수를 믿고 전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안팎으로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약의 실체고 구약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배워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자꾸 인용하는 것이죠. 거의 4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주일마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나, 짐승을 얼마나 많이 잡나,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희생 제물 잡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유대인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또 다시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8장을 하기에 앞서서 1장부터 7장까지 요약적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요,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역사 속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구세주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에 줄여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으로 오실 심판주시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부리시는 사람 그런 분이시지, 이 유대인들은 천사보다 예수님이 조금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진 사람이 있을까봐 천사하고는 상대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천사도 부리시는 분이시고, 천사는 뭐냐?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마저 섬기는 게 천사들이지, 천사 숭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다. 그게 여러분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장에 가면 이 위대한 구원의 말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들은 사도들이 전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성육신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신 구원의 창시자시다. 여러분 2장에 읽어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창시자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2장이고요. 3장에 가면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함께 신앙 고백하는 걸 말해. 같이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신앙이 강화되는 겁니다.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었느니라.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정적인 말 자꾸 하고 원망불평 자꾸 하면요, 거기에 사로잡혀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히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히게 돼. 잠언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치료해 주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분, 네? 성령을 보내주신 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된다는,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거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하고 종하고 수준이 같아요. 유대인한테 쓴 편지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모세는 최고 지도자로 알거든요. 민족 지도자로.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조금 예수님이 못하다고 혹시 생각할는지 모를까봐 모세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천사하고도 상대가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하자면 모세하고도 상대가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충성된 사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시다. 아들로서 역사하신 분이고, 총으로서 한 모세하고 상대가 되냐? 모세보다는 차원이 틀린, 천사보다 차원이 틀린 하나님이시고 모세보다 차원이 틀린 구세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말씀하실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런 사람도 위대하게 떠받드는데,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선지자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모세하고도 상대가 안 되고, 천사들하고도 그런 분하고는 틀린 것이, 존재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 지파에서만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대제사장, 재물들도 불완전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완전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전부 신약의 상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보다도 율법보다도 율법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서 율법이 다 빼져서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새 언약과 옛 언약이죠. 여기 오늘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신 것은 없어진 것. 옛 언약, 율법 언약, 그것은 쇠해가는 거고, 그것은 말하자면 낡아지고 효력을 잃은 옛 언약 붙잡지 말고, 이거 유대인 그리스찬들에게 썼다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또 예수 믿다가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다른 랍비들이 계속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래 전향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래, 그 효력 잃은 옛 언약 붙잡지 말고, 그거는 예수님으로서 다 폐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지 말고 새 언약,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들어야지, 왜 효력을 다 잃은 옛 언약 붙들라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인 것이죠. 자, 하여튼 3장에는 믿음의 도리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에 들어가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안식에 예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육신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 얘기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은 중생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예수 말하자면 출애굽은 중생에 해당, 구원의 역사에서 중생에 해당하는 거라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뭐예요? 성화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 힘쓰고 애쓰고 성화 과정을 거친 뒤에 영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왜 죽었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어도 성화에 또 힘써야 될 것을 모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5장에 가면 이제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자격이 있냐? 그걸 갖다 이제 5장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냐? 대제사장이 뭡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서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인간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육신 하신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 모든 인간이 죄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조영기 목사님 죄가 있고,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고 노숙자고 누구든지 인간은 다 죄가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 그 방영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대문 교회 때 얘기인데,
막 소대문이 막 저기서 사거리가 넘치도록 사람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막 한시 예배 끝나면 또 확 나가고 또 막 구름처럼 밀려오고 구름처럼 나가고 그 목사님이 창밖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구름처럼 오고 구름처럼 나가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는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았다면 이렇게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기도 죄인이란 부족하게 많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죄 없는 인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가 있어요. 속량할 수가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일 뿐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 반차, 이 육신의 전통을 혈통을 쫓는 그런 대제사장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기 10장에 딱 한 번 나왔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장 그래서 5장 마지막하고 6장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 너무나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어린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5장 6장에 또는 6장에 특별히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단이 되고 배교하게 되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배교하든지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말하자면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6장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우리 7장에서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 반열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진리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7장입니다. 자, 오늘 8장은 바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오늘 잠깐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걸 좀 이렇게 배경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러한 대제사장은요, 저 7장 26절 보세요. 거기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말하는 이
7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에요? 바로 7장 26절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하늘보다 높이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말하자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 아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죄 질 때마다 와서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잡고 죄 질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데,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는 말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면, 예수님의 새 언약 아래서는 완전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잖아요. 예수님 몸과 피는요 완전한 제물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제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 인간의 불완전한 대제사장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으니까. 그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제사장이 하늘 보좌에서, 이 지금 2절에 있는 말은 하늘 보좌의 송막과 이 송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피로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는 내 이 보혈을 보시고 내 피를 보시고 이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말하자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부터의 얘기가 그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자니 그러므로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제물과 피를 가져가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뭐 드릴 게 있었는데 뭘 드렸냐?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완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 땅에 있어는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이 있어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어야 할 때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여러분, 그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줬잖아요. 그거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거 그대로 지으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속에 진설병산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속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거 다 하늘의 성소를 보고 그대로 모형으로 지으라 해서 모형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짓고 거기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말한 짐승을 동해서 드리고 제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 말씀 많은 것이 생략됐지만요, 아름다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 말하자면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인데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언약이고 흠이 많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 그렇게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도 주고
주고 구원함도 주고 하나님의 영생 천국의 상속자도 되게 한다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보장되어 있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말하자면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불완전한 짐승의 말하자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한 말하자면 속죄 제사, 자기 몸과 피를 드려가지고 말하자면 그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런 불완전한 희생 제물이 아니, 구약의 제사는 말하자면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린 거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쳐 희생 제물로 바쳐가지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던 첫 언약이 뭐냐면 율법의 언약,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흠이 없었다면 율법 지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말하자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는 그런 게 모든 종교의 그 가치잖아요. 말하자면 구약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구원받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구원받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모두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 흠이 있는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첫 번째 율법 언약, 행위의 언약이 흠이 없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둘째 언약, 바로 더 좋은 언약,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제 이 니은이라고 있잖아요. 니은 요 앞에 보면 그죠? 주석이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1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말하자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구약에서 맺은 언약은 바로 이 율법의 언약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야 돼. 율법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율법의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돼. 새 언약 아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압니다. 이사야 선지에서 이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은혜의 시대가 되면은 복음이 전파만 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믿게 되고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구원의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해지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목욕한 사람은 손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는요, 이제 자꾸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럼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손발 씻는 식으로 늘 회개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7절에서 13절까지는요, 새 언약의 제사와 예물이 온전하고 영원하다. 말하자면 구약 제사장들은 허물이 많고 금이 많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제물도 짐승의 제물 아닙니까?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제물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인간 제사장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보혈하고 상기가 비교가 되겠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나 구약의 모든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것이 예수님께 와서 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 새 언약에서 다 성취돼. 이건 좋은 언약이고, 그래서 이것은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 구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은혜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거기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은요, 완전한 의를 주시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천국의 상속자, 금생과 내생을 보장하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새 언약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돌판에 새긴 행위의 언약이라면 신약은 생각과 마음에 새긴 믿음의 언약,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키려면 내가 힘써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켜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빠른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우리 새길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영화, 완전한 영생천국의 구원의 완성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 구약의 그런 율법의 제사, 구약 제사법하고 상대가 안 된다. 새 언약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법.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예물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13절이 그겁니다. 새 언약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효력을 잃은 옛 언약을 왜 돌아가려고 그랬냐? 효력을 잃은 옛 언약 붙잡지 말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은 신약이고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또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이라면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 행위의 언약, 율법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의 언약 하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 신앙생활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나 성령께서 함께 동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잘 설명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